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하러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굉장히 작고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쫓겨가고 말았죠. 목자 없이 이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생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더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장에 보게 되면 5절, 6절, 7절에 연달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자, 5절에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5절에 복음이 이르렀다 그러죠. 6절에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크게 4개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이름,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음, 그 다음에 본받음, 그 다음 본이 됨. 이렇게 4단계 과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고 좋은 교회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이름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이르렀는데 4가지 형태로 이르렀다는 것이요.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로 전해졌습니다. 선명한 복음, 분명한 진리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는 말재주는 없었지만 그러나 간사한 말, 속이는 말, 아첨의 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유모가 하듯이 부드럽게, 때로는 아버지가 하듯이 엄하게, 그러나 항상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이 말로 이르렀다. 자, 그 다음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바울과 그 일행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점에 주의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도록 힘썼다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면 바울도 한 능력하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의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재주를 부리지 않았다.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으로 전했다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듣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귀머거리인데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원수마귀의 방해까지 있다는 거죠. 그걸 뚫고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려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지성에서 이 죄의 영향력을 걷어내고 원수의 방해를 제거하고 우리 영혼에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들의 확신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저들은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구원이다.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누구라도 살릴 수가 있다.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인 같은 괴수라 할지라도, 핍박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옆에 강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살려낼 수가 있다. 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는데, 이를 얻는데 선명한 진리 말로 전해졌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졌고, 원수의 방해와 우리의 오염된 지성을 걷어내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라는 확신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전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말아요. 그냥 듣고 지나칩니다. 그 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받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그냥 흘려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십시오. 좋은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받으려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감을 주십시오. 매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겉옷은 아무에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모했던 엘리사에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받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결코 만만하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이요. 바울을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결국 쫓아냈죠. 이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요. 소외시키고 따시키고 조합에서 제외시키고 할 수 있는 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환난은 싫지만 거기에 비해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의 즐거움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말씀 받는 기쁨, 그게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도 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출애굽 때 보십시오.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로가요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수를 동일하게 만들어내라. 노동이 가중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5장 21절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한다. 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면 좋겠다. 악을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솟구치며 춤추고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충만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씀 받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고난도 함께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 복음이 이르렀고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았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본받고 있는 자들을 본받았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창세 이후 내가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오늘 내가 받는 말씀은 내가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 받았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냈는가,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었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볼링 혹시 좋아하세요? 볼링 쳐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요새 볼링장 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볼링이 사실 이제 현대 볼링의 창시자는 종교격자 루터입니다.
원래 수도원에요. 이 나무 조각, 나무 막대기 세워놓고 공을 던져서 넘어뜨리는 그런 종교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 나무 조각을 막이라, 원수 막이라 그러면서 공을 던져서 넘어뜨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것을 규격화하고 규칙화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보급한 것이죠. 이 볼링에는요, 많은 신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핀이 그 당시에는 9개, 지금은 이제 10개죠. 그 당시 9개였는데, 이 어디를 쳐야 스트라이크가 나옵니까? 킹핀을 쳐야 되거든요. 맨 앞에 있는 이 대장을 치면요, 그 뒤에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져요. 싸움의 주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나의 주적, 나의 대적, 원수막이 킹핀을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히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바닥에 안내선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요,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목표는 저 끝이지만요, 던질 때는 그 앞에 화살표를 보고 던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공이 가운데로 가서 킹핀이 맞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능숙해지면 뭐 스핀도 넣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요, 안내선 따라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커요.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안내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달려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보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 내가 너에게 건네주었던 것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것들, 그 안내선을 따라서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도달하게 될 것이라.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평생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영광 중에 주님께로 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의 인도자로 주셨던, 여러분의 안내선으로 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회장, 마을장,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안내선으로 주신 나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본받고 그 다음 제자는 또 그 제자를 본받고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래로 전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앞선 제자에게 다음 제자가 배우는 일이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앞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저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저들은 저들 삶의 그 많은 문제들을 말씀과 어떻게 씨름하며 이겨내었는지 본받는 일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앞선 제자들과 다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고 다시 흩어지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마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을 시시한 모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전수되는, 앞선 제자가 다음 제자를 이끌어주는, 앞선 제자의 믿음이 다음 제자의 안내선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울 게 없어요. 배우려고 그래도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본받고 싶어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제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에게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의 안내선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디모데는 매우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배웠어요. 배우라. 겸손하게 배우라.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우라는 것이에요. 아, 장로가 뭐 저 모양이야.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권사가 뭐 저래. 그게 교만이에요.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우리에게 안내선으로 주셨는지 배우십시오. 앞선 제자의 좋은 점들을 배우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배우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 이르렀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앞선 제자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걸 리더십의 원리라고 그러죠. 리더십의 원리가요, 이렇다는 거예요. I do, you see. 내가 할 테니까 너 잘 봐.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I do, you see. 그 다음에는요, we do together. 우리 같이 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you do, I see. 너 해봐, 내가 봐줄게.
그리고 마지막이 I live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본으로 서는 것이에요. 내가 앞 사람을 열심히 잘 따라갔더니 어느새 보니까 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안내선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안내선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내선으로 삼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물려지고 밑으로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 바른 믿음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말씀을 받음, 그 다음에 본을 받음, 말씀대로 사는 앞사람의 본을 받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본이 됨. 이 연결고리가 견고했다는 것, 이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지고 잘 작동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있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흘려 듣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기쁨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기쁨이 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주여, 그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앞선 제자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실수하는 것 찾아내지 말고 잘하는 거, 배울 것 찾아서 배우십시오. 나의 안내선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본받으십시오. 서로 본받고 함께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안내선이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안내선 삼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좋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친절하고 반듯한 안내선이 되어 주십시오. 뒷사람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정말 그에게 축복이 되도록 반듯한 안내선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